41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287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우리 기도한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정에서 오일날이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요나와 같이 회개하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완화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는 다 예배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훈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갈렙과 엘리야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사명과 그리고 연약함과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단독으로 나가서 그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개인적인 목숨과 연결될 때는 도망치는 비겁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엘리야를 쓰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망으로 살았지만 그도 그만 이 현실을 보고 약해지니까 그는 몸에 큰 질병을 얻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지 못하고 죽어서 살지 못하리라 예언을 선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너가 앞으로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준다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이 15년의 연장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보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의 승리와
자기 질병을 고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상존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이제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이제 세워서 복받은 시대는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몇 사람, 순종하는 몇 사람, 기도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진정한 복받은 사람들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깨어있다면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환경도 막연히 현실만 보지 않고 원인을 찾아서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불순종.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큰 물고기.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기적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BC 820년경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에 갈릴리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 이르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저 니느웨의 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너는 가서 외치라. 근데 이 말을 받은 요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이 못돼 먹은 아수르인데, 거기다가 수도에 가서 너희들이 악독이 가득 찼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야.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잘 되면 안 되고 복 받으면 안 되는데, 할례 없는 민족들인데 악독이 하나님께 가득 잘 찼다. 그것들 망해야 된다. 계속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자, 싫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놈들인데, 원수들인데 내가 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복받으라고 해요? 못해요. 못 갑니다. 아니,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집에 있을 수는 없어서 그가 터벅터벅 걸어서 욥바, 우리 성경에는 욥바라 그랬는데 지금은 야파죠. 바로 이게 홍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야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나서서 마침 욥바에 갔더니 남쪽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척 있는 겁니다. 야, 잘됐다. 승차권을 구입해서 승선을 해서 지금의 스페인의 남서부 다시스 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멀리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는 파송지와는 전반대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반대한다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정답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야 물어보나 마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어떻게 요나를 이제 다루시나를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연단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옵니다. 실패와 염려가 뒤따라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요. 점점 영적으로 약해져요.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승승장구합니다. 잘 됩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 일으키면 순식간에 문제를 요나와 같이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는요, 엄청난 환난과 풍랑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소설을 쓰고 인생 역사를 기록하려면 책을 몇 권씩 쓰고도 남을 거예요. 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80, 90 된 사람들은 수십 권을 쓰고도 남을 사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겪어야 할 많은 풍랑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원인을 발견하고 인생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해결받는 은혜가 이 시간 이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반대로 도망치는 바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갑자기 거의 파선해서 배가 깨지게 되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선원들이 두려워서 첫째로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거기다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배를 가볍게 해서 풍랑에 이제 무게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배를 가볍게 함으로 파도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모조리 던져버립니다. 자, 이것까지 했지만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배에 승선한 이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도망자 요나는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반대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포기하실 것이다. 니느웨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들어섰을 것이다. 나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배 안에 가장 경험 많고 경력이 화려한 리더자 선장을 동원하십니다.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선장은 경험상 직감을 합니다. 이 풍랑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일기예보를 보면 이게 아닌데 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배가 파선한 원인을 이제 발견하고 제거를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판단이 있어서 선장이 배를 일일이 둘러봅니다. 배 밑창에 내려갔더니 깊이 잠든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선장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말이 임합니다. 아니,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보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나타날 때요,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갈등이 생기죠. 한쪽으로는 믿어지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답답한 환경만 주실까?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럽고 낙심될 때는 재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복받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함께한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상궁들은 살아남으려고 각각 자기들의 신을 찾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원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참 풍랑을 겪은 후에야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배 밑창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원인과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문제의 원인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익숙해서 의례적인 기도, 의례적인 믿음, 의례적인 찬양, 의례 습관적인 봉사,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주님과 열려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짜 깨어 있습니까? 밖에서의 풍랑의 원인이 이 배 밑창에 깊이 잠든 요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 환경의 풍랑도 외부적인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보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갈 때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고 도망치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선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우리 신 불러보고 우리 물건 다 던지고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이거. 그럼 어떡하냐?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맡기자.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일일이 신문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으면 쉽게 해결받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찾아내는 것은요, 옛날에는 보통으로 하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만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배 안에 있는 공동체가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니까 신문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라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아야 할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답변을 지촉하는 그들에게 요나는 숨김없이 변명하거나 어물어물하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스페인으로 가고 있어. 정반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이 위기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영적인 방법이어야 됩니다. 요나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회개했다고, 기도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회개했는데 안 일어나요? 이거 조급한 거예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건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나를 완전하게 믿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를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게 하겠냐. 자, 너 시인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를 어떻게 대우해야 처리해야 이 바다가 우리에게 잔잔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문제 일으켰으니 너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라. 이거예요. 지체 없이 요나가 문제 해결을 고백합니다. 12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겁먹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이 큰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요. 겁먹지 마세요. 나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용기 있게 말했어요.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알고서도요, 그냥 덮어버리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면서 얼머무리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면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도 결국은 깨어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요나 때문에 건진받는 게 아니라 요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여행하다가 함께 죽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알고 이제 요나가 회개 자리로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니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요나의 회개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다가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나 하나 죽어서 이 많은 배의 사람들이 살았다면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요나의 정직한 고백과 나를 죽여서 당신들은 사십시오, 희생을 각오할 때 그의 말을 듣고 배사공들은 그를 즉각적으로 던지지를 못했어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을 그냥 그래 이놈 못된 놈 죽어야지, 그렇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직한 자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책임을 질 줄 아는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뱃사공들이 머뭇머뭇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아니, 우리가 살자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걸 힘쓰고 애쓰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직해질 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 자, 저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 함께 살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랬는데 요나가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파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이치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또 원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회개하는 그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기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택함 받은 요나는 이런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요나의 회개의 고백과 기도를 듣고 이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의 기도의 힘이에요. 회개의 기도의 힘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디어 백사공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요나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회개한 요나의 바다에 던져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바다의 잠잠함이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운한 일들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운을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깨어나면 주변이 깨어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징계를 하실 때 늘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다. 사랑이시라면서 뭐 그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수르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악한 도구가 되느냐? 죄악 가운데 탐심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 아수르와 바벨론, 로마, 헬라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다윗을 괴롭힌 사울 왕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최후가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악한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까딱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오직 나만 잘났다, 나만 높아지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본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누는 사람, 내게 준 건강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람, 내게 가진 물질을 가난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람, 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나의 회개가 그 주위의 사람까지 복을 받게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있어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기가 중요해요.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솔로몬은 이 요나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지만요, 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13대째 되는 왕의 시대에 사니까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 솔로몬의 기도는요 오늘 현 시대까지 전해옵니다. 뭡니까? 전염병과 무슨 질병이 있어도 회개의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역대하 6장 28절과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거든,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인간은 다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열로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뭐 합니까? 기름 채우면 돼요. 그러면 싱싱 잘 가요.
완전 떨어지면 자동차가 서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약해져도 회개로 우리 심령이 부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요나의 회개의 열매는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드디어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 주변의 변화도 재앙도 축복도 나에게 달려있어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면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그 파급이 첫째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일이 잘못되거나 뒤틀려지거나 원하는 대로 잘못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조상 탓이고 사회 탓이고 내게 있는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경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세계 경제가 다 나쁘잖아. 예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내가 빠진 탓입니다. 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께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믿음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세상을 볼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예요. 저보고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알면 하나님이죠. 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이런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 폭풍우는 전적인 제 책임입니다. 내 자녀의 방황도 내 탓입니다. 우리 사업의 흔들림도 내 탓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내 사업의 어려움도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프던 것도 결국 내 탓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이고 또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문제의 시작과 함께 옆에 축복의 시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차 바퀴가 두 대를 위해 함께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한 원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뭡니까? 첫째,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그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했어요. 요나는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회개가 할 때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때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한 번도 큰 물고기 여행을 해본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도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래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고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만큼 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간 숨쉬고 사느냐, 3일간 숨쉬며 살면서 저 스페인 남부에서 저 북쪽 아수르 니느웨 바닷가에까지 이 큰 물고기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바닷가에 가서 토해버립니다. 얼마나 멋지세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요나와 같이 된다면 나도 이 고래 속에 들어가서 저 알래스카를 돌아서 멋지게 한번 여행했으면 좋겠다. 왜? 배값도 안 내잖아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다시스로 갈 때는 배값을 냈는데 하나님은 배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쟁이신 거예요. 요나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메롱, 내가 멀리 도망가면 나를 포기하시겠지? 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팔이 짧으냐? 손이 없냐? 하나님의 방법이 요나가 회개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원하지 않은 니느웨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야 니느웨 성이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하루길을 걸어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이 큰 도시 2800년 전에 12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다. 여러분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요 회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자기도 소상났을 때 있는 제복을 갖추면서 모든 짐승들에게 금식을 명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12만 명과 그 니느웨 성의 짐승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나쁘게 보면 나쁜데 감사로 받으면 크게 감사할 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 요나가 어떻게 실제로 회개했는가를 요나서 3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자기가 낮춥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요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인데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요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멈추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게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전도에 니느웨 도시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2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요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시시껄렁하게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요나가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과 함께 예비하고 준비한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명자 요나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41번째 요나의 회개가 그를 살리고 그 배를 살리고 큰 도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내 영이 회복됨으로, 첫사랑과 첫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과 질병을 고쳐주셔서 팬데믹 사건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며 우리 모두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